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줬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1장 2장 중반부터 아람어로 쓰여지고 그리고 다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 쓰여진 이 아람어는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여지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어와 같은,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통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8장과 7장에서는 비슷한 동물의 환상들이 나오지만 그 환상의 목적이 조금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이 아람어로 쓰여진 이 부분에서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국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8장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 보면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었고 2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는데 그 숫양의 두 뿔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1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는지를 해석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의하면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는 다른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통합하여집니다. 그래서 이 메대가 더 큰 나라였지만 나중에 등장한 페르시아에게 통합이 되면서 페르시아가 더 큰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이 한쪽의 뿔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세력을 펼쳤는데 당해낼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양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것 같았지만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5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또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한 솥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는 그 양에게 다가가더니 한 방에 그 두 뿔을 꺾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은 숫양만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다녔는데 대적해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지고 말게 됩니다.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천사의 해석으로 보면 이 숫 염소로 상징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헬라입니다.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20세가 되었던 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크게 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또 북아프리카 지역, 인도에 이르기까지 큰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3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짧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그렇게 두루 다니며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33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이 서로 다투며 그 나라를 4개로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뿔이 꺾이고서 등장하는 이 4개의 뿔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나라가 이 4개의 뿔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왕조입니다. 그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은 뿔을 상징하는 것은 6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그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자기 수중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였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돼지로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등 많은 많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하는 종교적인 핍박들을 가하면서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참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유대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때가 되면 이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쓰인 시대에 대해서 이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다니엘을 쓴 사람이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쓴 이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정확한 환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것, 아까 서두에 벨사살 왕 3년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벨사살 왕 3년째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숫양이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도 전에 이 바벨론의 이 시대에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있지만, 아니 이 바벨론이 망한단 말이야? 라고 의문이 들 만큼 그때까지도 바벨론은 아주 잘 나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나라,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나타날 이 페르시아의 시작과 마지막도 보고 계셨고, 또 그 뒤를 이을 헬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에게 주시던 이 환상이 대단하고, 그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환상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이 때가 어느 때가 되면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다니엘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런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르쳐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그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차라리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만 주실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될 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어떠한 더 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꾼이 이렇게 낫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베기 위해서 이렇게 낫을 휘두를 때 그 안에도 이제 알곡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낫을 휘두를 때 그 알곡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 알곡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상하지 않도록 내가 낫을 휘두를 때 수구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이 알곡이 그걸 알아듣고 수구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낫이 지나갈 때 가라지만 베어져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낫이 휘두르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놔두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피할 길을, 그리고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하나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환상을 보고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후대에 실제로 이 일들을 겪게 되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런 시간이 지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끝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것이 더 힘든 것은 이 언제 끝날지를 모를 때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서 고난의 시간인 걸 알겠는데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면 참 절망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 고난의 시간을 아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언제 끝날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이렇게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가족에게 이제 3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기롭게 3년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스라는 대답을 했는데 그 3년 하나님께서 3년을 버텨보겠니라고 하는 그 3년의 시간이 참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짐도 몇 번 쌌다가 풀었다를 했고 이제 비자가 만료가 3일 남을 때까지도 뭔가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3일 후면은 짐을 싸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된 날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3년은 채우자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이를 악물고서 견디고 난 후에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과 모든 상황들을 열어 주셨던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견뎌내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를 그냥 던져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의 8장의 말씀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이 글을 썼겠지만 후대에 이 글을 보면서 그 시기를 지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내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오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